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구원을 받느냐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거나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거나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거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주권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호세아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특정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호세아의 글은 호세아 1장 10절과 2장 2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그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이 이 땅에 이르게 하심이 목적이지 그 민족만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해서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했죠. 그래서 선민 의식을 갖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얻는 민족이라고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원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계획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글 이사야 10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는 자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또한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꿋꿋이 이겨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에게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때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간에 변질되어지고 또한 잘못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지금 인터넷상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고 대적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이 깊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믿음이 좋다고 여겨진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못됩니다. 끝까지 믿는 자, 끝까지 남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명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외침이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바울의 이 외침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코로나19와 길어진 장마로 인해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점점 흐트러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연약해지고 약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세상과 타협하고 시간에 타협하고 또는 믿음에 대한 절실함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바울의 오늘의 이 외침이 우리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혀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는 사도 바울은 30절에 33절의 말씀인데요,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조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조건을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의지,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힘을 들여서 세우는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의. 불의. 어떤 사람이 불의한 자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한 우리가 인정하다시피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본문에 나와있듯이 의의 법, 곧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의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의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조건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다른 조건을 붙이셨다면 감히 저 같은 인간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를 의로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기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는 인간들, 그들이 감히 교만하여서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완벽하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한 자기의 의를 추구한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인이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려는 유혹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그 어떠한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편견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